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순종, 그리고 속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와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회개와 속죄를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기억을 조금 되돌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속죄는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면 회개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기도는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 근데 우리의 속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이 없이도 입술의 고백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에는요, 속죄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겠다라는 결단과 헌신과 충성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 같은 경우 속죄 기도와 회개 기도를 그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죄와 회개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함만을 받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참 많이 하죠. 근데 한 아이가 게임 쪽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야, 너 게임 너무 많이 해,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서는 그 아이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그대로 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 너무 많은 술을 먹고 있어요. 그만 마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선 그 집에 술병을 그대로 둔 채 나온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을 할 때에는, 혼날 때에는 한두 번 멈출 수 있었겠죠. 하지만 끊을 수는 없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갈증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죄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독 있다고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나는 죄를 좀 많이 짓는 편이지만
비록 죄를 자주 짓긴 하지만 나는 중독은 아닐 거야 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요, 자신이 결코 중독에 빠져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자주 하지만, 나는 많이 하지만, 비록 끊고 돌아오기를 반복하지만 중독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여건만 되면, 내가 시간만 되면, 내가 기회만 더 좋다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 환자들을 치료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중독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치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면, 끊고 짓고를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중독과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영성가들, 많은 교부들, 많은 믿음의 거인들은 똑같이 말하는 것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죄를 짓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죄를 짓고 계십니까?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변명할 필요 없이 그거 죄의 중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와 속죄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엄청난 시랑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속죄 기도는 매일 하는데 죄사함을 매일 받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손에 술병을 든 채 용서를 받고 게임기를 손에 든 채 용서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만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속죄는 중요합니다. 속죄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100% 죄 사함을 입어요. 하지만 죄 사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죄 사함만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 흠 있는 재물 가져왔으니까 이거 싫어, 다시 가서 좋은 거 가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심지어 비둘기 한 마리까지라도 희생을 위해, 속죄를 위해 희생되는 것을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기 싫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재물이 아니라 그런 재물을 가져오는 이 마음이 상해져 버린, 이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린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는 다하지만, 힘을 다하지만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졌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그 신앙생활은 엉망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두껍거나 줄기가 곱게 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속죄와 회개, 그 중에 무엇이 열매겠습니까?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 오늘 비유로 말씀드리면 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속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무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은 회개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속죄가 열매인 줄 알아요. 죄 없이 살아가는 게 열매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야 한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우리의 열매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란 말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속죄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교회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을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맞아야 될 진짜 열매란 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 있는 사람이고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 순종이라고 부르죠. 저는 앞에서 계속해서 지난주와 앞부분까지 이 회개와 속죄를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회개와 순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와 순종을 연결하지 못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회개와 속죄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와 순종을 연결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알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해의 방법은 방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합시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회개합시다가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고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제 회개와 순종이 비슷하다는 것,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회개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그 귀한 말씀이죠. 당연히 회개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죠? 바로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거지, 행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와 순종을 연결할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개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킨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는 같이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회개가 참된 회개인가? 내 회개가 온전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보면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생활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것이나 욕심 많은 사람이 착해지는 것이나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사람에게는요, 순종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회개가 참된 회개라면 내 삶에 순종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 100% 맞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회개와 순종이 늘 나타나야겠지만 오늘 2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시겠죠? 듣고 행하는 자, 회개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집이 등장하게 되죠. 두 집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집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같은 재료로 지어진 것 같고 같은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전에는 제가 말씀으로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해 전에 YTN에서 이 당시 상황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는 보다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함께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고대 유적 도시 페트라를 보러 요즘 요르단에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트라에 홍수가 나서 10여 명이 숨지고 관광객 수천 명이 높은 곳으로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우선 지난 9일 페트라에서 발생한 생생한 홍수 장면부터 보시죠. 멀리 수로에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옵니다. 물이 삽시간에 수로를 채우더니 저지대로 흘러내려갑니다. 페트라에 내린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류가 쏟아져 내린 이유가 뭘까요? 지형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요르단은 급경사나 협곡을 이루는 곳이 많아 적은 양의 비로도 급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막 기후여서 배수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폭우가 오면 저지대 홍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요르단은 11월부터 2월 사이가 우기인데요. 비가 예보된 시기에는 저지대와 협곡 지역 방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페트라와 사해 부근, 와디럼, 마인 온천, 세레터 등 우리 국민께서 많이 가는 유명 관광지가 저지대나 협곡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지대나 협곡 지역을 방문했는데 고지대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접하셨다면 빨리 높은 곳이나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방송과 뉴스를 계속 확인하시고 현지 치안 당국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은 사막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딜 가시든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요르단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이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기후와 비슷한 협곡이나 계곡들이 많이 있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 상황을 당시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그냥 물난리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재앙 한가운데 두 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이 엄청난 재앙 속에 두 집이 있는데 그다음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 집이 어떻게 될 것이라 연상할까요? 두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상식인 거예요. 당시 집은 지금처럼 구운 벽돌이라든지 철근이 들어간 그런 튼튼한 집이 아니라 대부분 흙벽돌이란 말입니다. 그 흙벽돌이 거대한 흙탕물과 부딪히게 된다면 나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래도 두 채 중에 한 채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만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견디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지혜로운 자의 집이 바로 거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근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집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앙이 없는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재앙 한가운데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모습은 이미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욕망과 거짓과 탐욕과 죄악의 풍파가 불어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요즘에 LH 공사 때문에 정말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가슴 아픈 일도 벌어지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우리와 다른 머리에 뿔난 괴상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 우리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들이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일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유혹의 자리, 그 꿀맛 같은 정보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탐욕이 넘쳐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비가 내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까지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가능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의 사람의 눈을 보면 이미 이 거대한 풍파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재앙을 피해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재앙 가운데 집을 지어도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거대한 세상에 어둠의 풍파, 죄악과 탐욕과 그 욕심의 풍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드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풍파 가운데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그 집을 지을 때 이런 재료를 짓고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풍파가 불어올 때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집입니까? 반석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풍파가 불어닥쳤을 때 견디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부딪히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라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가 와도 견디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와 순종을 다시 정의할 수 있어요. 회개와 순종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정의라면, 두 번째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센 풍파가 닥치더라도 세상에 거대한 죄악과 탐욕과 불의의 수많은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저는 처음에 회개와 속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이 이 회개의 삶인데, 이 회개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 속죄를 통해 준비된 사람은 회개를 통해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고 순종을 통해 그 반석 위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속죄와 회개와 순종은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거대한 풍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반석 위에 서려면 속죄와 회개와 순종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습관처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요, 같은 비슷한 걸로 헷갈려서도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하셔서 나의 가운데 속죄의 은혜를, 회개의 기쁨을, 순종의 이 거대한 능력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이번 부활절 때까지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받았을 때를 날짜를 세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23일이에요. 저 마음속에 엄청난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떠한 것을 23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대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하면 불편하고 안 하면 어색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항상 하던 것처럼 내 가운데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 가는데 이 거룩한 습관이 23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가 23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추천을 드리면 회개와 순종과 속죄는 한 번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23일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셨지만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삶을 돌이키는 것은 아침이 좋죠. 그래서 회개 기도는요.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길에만 서게 해주세요라고 아침에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점심은 이제 순종의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 살다 보면 내가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점심쯤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지혜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점심에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 기도는 언제 할까요? 밤에 하는 거죠. 하루가 마쳤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묵상할 때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용서받는 것 아시죠?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입술로 고백하오니 나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순종과 속죄를 매일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해질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을 실천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시는 마음대로, 점심에 주시는 마음대로, 저녁에 주시는 마음대로. 아니면 기도가 개인 기도 어려우시다면 이 보내드린 이 기도문을 통해서라도 짧게라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23일만 기도해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회개와 순종과 속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23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바르게 실천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의 모든 것을 다 걸어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그날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회개와 순종과 속죄의 은혜가 부활절 아침에 또다시 내게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지난 새로운 아침에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내일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주간 동안 회개와 순종과 속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열매가 가득하고 순종의 모습이 가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록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속죄의 그 약속을 통해 속죄하며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을 바꿔가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결단하고 지키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회개와 순종과 속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대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겠사오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회개와 순종과 속죄
이 놀라운 거룩한 습관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